오늘은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역사에는 가정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랬었더라면,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른 결정을 내렸었더라면 지금의 현실은 달라졌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 지나간 것은 다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나에게 그러한 경우 또는 비슷한 경우가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나 인지도에 있어서나 그들의 영향력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일본이란 나라는 그 옛날 우리에게서 문화를 배우고 우리에게서 기술을 받아가고 우리보다 밑에 있었던 민족이라고 여기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전해받았으니 우리보다 좀 아래의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거죠. 실제 역사가 그랬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나라로 동쪽으로는 태평양이 있어서 가봐야 배 타고 아무리 가봐야 바다밖에 없으니 그들이 전해받을 수 있는 문화나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에서 문화가 우리나라로 오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해갔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세계가 발전해 가면서 유럽이 점점 팽창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해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멀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유럽이라는 나라를 접하게 되고 그 유럽의 문을 열면서 그들의 신기술, 신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본격적인 그 시기가 열렸던 것이 바로 포르투갈이 이 말레이시아를 점령했을 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멀었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나라가 아시아까지 오기가 힘들었지만 포르투갈이 말레이시아를 점령하면서 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점점 아시아에까지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중국으로 무역을 하러 가다가
일본에 가게 되고 일본은 그때 처음으로 이 유럽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총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새로운 기술과 모든 그들이 처음 접해봤던 예전의 그 구식총이 아닌 신식총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기술을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일본이 사용했던 총을 우리가 조총이라고 부르죠. 그 총이 바로 포르투갈이 말레이시아를 점령하고 몰라카를 점령하고 그 포르투갈이 일본에게 전해주었던 그 총이 바로 조총입니다. 한번 그 신문물에 눈을 뜬 일본은 이제 더욱더 유럽의 그 신기술과 과학과 모든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오로지 중국만 바라보면서 중국을 거의 황제의 나라 중국만 바라보는데 일본은 이 유럽의 신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일본에 지부를 둘 정도로 그리고 일본의 모든 세계 정세와 과학기술, 문화를 알려주면서 일본은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이 일본처럼 그때 문을 열고 모든 것을 유럽에게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라고 가정은 해보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것만을 고집하며 우리의 것이 최고다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들 받아들이고 점차 빨리 발전을 시키는 게 맞을 것인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인물들, 그들의 결정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기에 우리는 단지 앞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을 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그리고 다짐과 결심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이방 요소들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쉈으며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다 왕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아주 극찬에 극찬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앞에
정직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20장의 첫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변 정리를 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15년 더 연장해 주셨다라고 했는데도 히스기야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지 나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증표를 요구하는 그 요구도 아무거나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은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수 있으니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더 어렵게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의 본문은 그리고 난 후의 일입니다.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속셈은 무엇이었냐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기적처럼 큰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그들과 그러니까 결국엔 남유다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바벨론 왕의 속셈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왕의 속셈을 히스기야 왕은 알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네 나라와 동맹을 맺을 만한 그런 국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있어. 자랑도 자랑이지만 내가 당신과 동맹을 맺을 만큼 나도 힘이 있는 나라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도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전의 사건에서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옆에 동맹국이 될 만한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그 대군의 공격에서 남유다가 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그 약속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약속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증표를 보여달라는 그 당당한 요구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외국의 힘에 의지하려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사람과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다.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라는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였습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과 히스기야의 이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었던 이 사건의 공통점은 이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 또는 다른 외세 능력에 기대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의지하려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단의 시험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뜨려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졌을 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모든 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벨론에 사절을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게 안정되어 있다라고 편하다고 느낄 때 아수르의 그 큰 공격 앞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고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 그 평안한 가운데 나의 교만이 슬금슬금 올라오며 이쯤 되면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고 나의 능력을 과신하고 그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내 주변의 힘과 나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구절처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히스기야 왕과 다윗 왕 모두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좋으니 걱정할 것도 없고 편안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 나라가 안정세에 접어드니 이제는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이 군대가 알아서 가서 전쟁을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 나는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고 간음의 죄를 짓게 되고 이제는 이쯤 되니 한번 내 힘을 한번 계산해보고 한번 과시해볼까?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 히스기야의 이 동맹을 맺으려는 계획과 나라의 형세를 파악하고 그것을 점검하려는 다윗의 그 정치 활동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것에 기대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그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저 나의 잘못된 판단이고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상식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은 솔직히 놀랍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나의 교만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며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존하는 삶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삶은 불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의지와 결심,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인도,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셨으니 이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예로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악이라는 재능을 주셨으니 나는 이 재능으로 주님을 섬길 거야.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 잘하는 그러한 지식을, 지혜를 주셨으니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돼서 판사가 돼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도와주고 이 재능으로 주님을 섬길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나의 이 매력적이고 훌륭한 재능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과 명예, 나의 그러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은 단순한 순종,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나의 재능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니어도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고 한갓 나무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대단해서 내가 가진 재능 때문에 내가 특별해서 내가 선택받고 내가 나를 쓰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로도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재능이 있으니 나는 저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버드 대학에 유학까지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쓰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의 재능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전한 순종, 부르심에 대한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지라도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지식이
쓸데없는 아무 것이 배설물이 될지라도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주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주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오십니다.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을 해도 맹세해도 결국 사람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믿고 나의 결심과 의지를 믿는 것은 결국에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포기할 때 생각만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의 능력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의 의지로 주님을 따르고자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그는 성령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그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실패 후 좌절해 있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따라오라는 그 말씀은 자신의 자아를 죽이라는 그러한 내적 순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부르심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로 가능한 단지 외적인 부르심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부르심에는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가능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외부에서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가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의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며 너는 그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죽여야 가능한 그러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복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결심과 나의 맹세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버리고 내 자신을 죽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믿고 내 힘과 돈과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결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온전한 순종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아를 버려야 가능합니다. 온전한 순종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주님을 향한 단순한 순종과 나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버리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